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화평. 그런데 우선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평안하고 평강이 임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는 항상 평화로 화평히 지내자 하는 이러한 인사의 말입니다. 그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샬롬에서 남성 명사로 이렇게 변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고, 또 술람미,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는 여성 명사가 이 샬롬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이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아직도 뭔가 비정상 가운데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만 잘 지키면 뭐합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 죄인을 위해서 내가 그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즉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평강과 안식이 임한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천국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다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평강과 안식과 천국,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굉장히 많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모두가 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열처녀 비유,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수많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고 하니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은 우리 인간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거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의 이 속사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실체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 도둑질 하는 사람을 보면요, 평생토록 이 도둑질 하는 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속사람이 도둑질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같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이 속사람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것을 겉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혼,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다 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고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주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 껍데기이지만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죽었던 그 육신까지 또 합쳐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한다는 거야.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만 보며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알고 육신대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모두가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어요. 왜? 준비가 안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길, 우리 육신은 좀 살다가 끝나지만은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길이 있음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간도 예수님 재림하는 이 세상 종말에 가서는 우리 역시도 다 부활하는 몸으로 변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사도 바울의 한 얘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잠잔 자들, 그게 육신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잠자는 자들, 이 자들이 다 같이 살아나서 주님과 더불어 같이 혼인잔치에 이르른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읽은 이 포도나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렇게 생수를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역시도 비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이런 구원과 개인적인 축복, 개인적인 이러한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찬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포도나무 이 비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헛된 이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말씀의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그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지금 비유를 하고 있죠. 나는 참 포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농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나왔고,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제자들, 즉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왜 심겠어요? 포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우리 포도나무를 심죠. 포도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면은 포도가 열리는 그 포도나무에서요, 포도가 열리는 곳이 그 본줄기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비유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구체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 가지 중에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주인이, 포도밭 주인이 포도 그 밭을 와서 살피더니 포도나무가 그냥 많이 열매를 맺은 이 가지는 정성스럽게 이제 돌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뭐 벌레가 붙으면 당장 그 벌레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병이 걸렸으면은 그거 약을 쳐서 병을 치료를 해주고, 또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면은 그 가지가 부러질까봐 또 이 나무를 갖다 세워서 받쳐주고 정성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포도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가지에 포도나무가 많이 열릴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숙제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그 답을 알아야 할 오늘 핵심 문제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 예수님에게 딱 들러붙은 이러한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포도나무 가지는요, 잎이 그냥 듬성듬성 있고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어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곁을 갔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바라봤을 때 그냥 잎이 너무나 무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을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은 거죠. 지금 열매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허탕이라. 그런데요, 그 마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거야.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열린 줄 알고 갔다가 무화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망을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야. 야, 이거 뭐 참 이게 우리가 해석하기 힘들죠. 이게 뭡니까?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가 달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끔 말로만 해서 안 되는 것은 실물 교육으로 예수님은 비유보다 실물 교육이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예수님은 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합니까?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이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머리끝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발 씻는 것이 여기가 지금 핵심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발 씻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발 씻는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 드려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지옥에 가는 죄는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왜? 태어나면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게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뭐 돈 떼먹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내려오는 그 죄 때문에 그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나의 그 죄를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을 내가 알아서 갈랍니다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임을 빨리 깨닫고 주 앞으로 와서 그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발 씻는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가 나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너는 이미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어. 대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이걸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것을 단회적인 회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좋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에 얼굴을 돌리고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활 환경이 거룩해져야 되고 성화가 돼야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부지런히 씻어라. 발만 부지런히 씻으면 뭐 하겠어요. 원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심각하게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는 건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내가 이 죄를 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안 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차라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빨리 결혼을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이렇게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복적인 회개, 죄와 더불어 싸움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 발 씻는 비유를 한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무화과 비유,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열매가 풍성한 줄 알았더니만 가보니까 무화과가 없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그것을 때가 안 됐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쳐서 그걸 전부 다 잘라버리고 열매가 많은 가지는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돌보아 주신다는 이 말씀하고 맥이 같이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풍성히 우리는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하는 등등.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서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중에서 참으로 귀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가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답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영적인 말은요. 이게 참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이해를 못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집.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있죠. 집 안에 있어요. 근데 바깥에 비바람이 치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 비바람이 불건 눈보라가 치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라. 자, 여기서요 우리 믿는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럴 때는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금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저는 열심히 그 오늘 한 장 읽은 그 말씀을 요약을 해서 항상 카톡방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어떤 사람은요 그 문자 하는데 그냥 이 전철에 보면 그냥 얼마나 이 엄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는지요. 아유 나는 이거 가지고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침마다 이거 1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하 23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구약 성경이 두꺼운 책들인데 이 책 내용은 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저 영적인 신앙이 좋다,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구약 성경에는 그러지를 않고 실제로 사울 왕은 아주 멸망받은 왕으로 끝나고 실질적으로 다윗 왕은 최고의 그 유능한 왕으로
생을 맞춥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지 돼. 그래,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비유와 영적인 면을 다루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실물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약 성경을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한 것은 신약 성경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운 왕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울 때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했던 사람들을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약 성경 여기에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최상의 인물로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그 당시에 최상의 인물로 이렇게 뽑습니다. 두 사람을 뽑았는데 이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이 점점 달라지는 게 이제 보여요. 그 사울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한참 이제 막 깃발을 날리고 승리를 거듭합니다. 하나님이 뽑은 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울 왕도 사울을 대적할,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승리를 거듭하는데 그때부터 사울은 이 왕의 자리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그러니까 혹시나마 누가 나를 죽이고 이 왕 자리를 차지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왜 그렇게 왕이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시에 왕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아주 유심히 보고 왕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은 온 국민들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활개를 피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핍박을 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우상 섬기는 자들이 길을 쓰고 막 나오고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왕의 이름이 무수히 나와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왕들 중에서요, 자기가 인기가 높고 왕이 된 한참 후에는 그 권력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셨다는 이거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권력을 지키겠다는 거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눈이 흐려져 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사울 왕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이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줄창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나를 버렸는가? 이럴 때에 꼭 마귀가, 사탄이 시험을 하게 돼 있고, 우리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사울한테 쫓겨서 굴에 숨고 산으로 도망치고 숲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블레셋 나라 왕한테 딱 걸려가지고 막 너무 급하니까 미친 채를 하죠. 다윗이 막 침을 막 수염에다 흘리고 등을 그냥 벽에다 대고 비비적거리고 이러니까 아기스 왕이 웬 미친 녀석한테 나를 데려왔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그따위 말 한 번도 안 해요. 다윗은 늘 하는 말이 나를 강한 자의 손길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시를 무수히 쓰게 됩니다. 우리 사울과 이 다윗을 보면요, 극명하게 자꾸 가는 길이 차이가 나고 사이가 벌어져요. 마치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입만무성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다가 참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회개를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참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거의 한 40년 이상을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해왔냐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하기 위한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곧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악을 쓰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겁니다. 교인 하나라도 더 막 붙잡아 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평생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이야, 예수님이 이런 저주를 하신 것을 보면요, 야, 아찔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이제 이건 다 이거 허망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비결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한테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한 번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다가 못 잡으니까 다윗의 가족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 형제,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모두 다 피난와서 다윗이 광야에 숨어 돌아다니는데 다윗한테 다 쫓겨온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 원한 맺힌 자 이런 사람들까지 떼거리를 물려가지고 어느 날 다윗의 수하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600명을 먹여 살리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도 하고 전쟁도 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양식도 구해야 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땅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성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가축들 다 뺏어가고 하는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 그일라 성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가거라.
내가 너를 승리케 해주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하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저 그일라 성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단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다윗이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숨어서 전전긍긍하고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막강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또 잘못됐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면은 실제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가거라, 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준다. 그래서 다윗이 가자!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사무엘하입니까? 사무엘하, 상이 아니고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내가 이거 잘못 줬나? 사무엘 상입니까? 죄송합니다. 역시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잘 가르쳐 주네요. 사무엘 상 2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맞습니까? 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자, 다윗은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여러분들은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더 많이 못 받았습니까? 저는요 그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응답받는 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있을똥말똥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기도에 관한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냥 노사투쟁하는 식으로 그냥 막 한다고 해서
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사람 복을 더 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뭐 하나님 꼭 안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복 받을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와 내가 뜻이 맞을 때에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리라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한 거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기도하는 거 지금부터 그 제목 다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하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맞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한 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후에 바로 그 천번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 1천 제단을 쌓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매일같이 그냥 1,000번을 쌓은 걸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 1,000마리, 500마리 막 한 번에 이거를 그냥 계속 드리는데 화목제는 그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니고 기름만 태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왕의 취임식이라든지 무슨 유월절 무슨 어떠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절대 번제나 그런 거는 따로 하나 이렇게 드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져오는 이런 제물들은요 기름만 떼서 기름만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양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천번의 제단을 쌓은 거 역시도 그 사람들이 많은 왕의 취임식이니까 사람들이 수많이 그 모인 그곳에서 다 식량으로 쓰기 위한 그 제물들이고 그래서 왕이 딱 볼 때에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제물은 많이 안 됐으면 왕의 양을 1,000마리고 500마리고 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대줘요. 그래서 기름만 떼고 나머지 그 모든 고기는 그날 모인 사람들이 같이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 주로 화목제물에 쓰였던 것이죠. 그래 이 솔로몬이 1천 제단을 쌓은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제가 이제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요 왕이 그 수프림 코트 고등법원이라고 합니까? 최고의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밑에서 다 이제 끝내고 이렇게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것들만 올라와요. 그런데 솔로몬도 왕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잘못 재판하면 원한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관, 그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사명은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겁니다. 법정에 갔는데도 원한을 풀어주지 못하면 누가 풀어줍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대리로 판단하고 이렇게 국민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런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내가 잘 듣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저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아하시면서 야, 어쩌면 내 기도가 그렇게 내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요거예요. 야, 너는 어쩌면 나와 그렇게 똑같은 뜻을 갖고 제경에 맞는 기도를 하느냐.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부귀 영화를 내가 보너스로 주마. 부귀 영화. 그래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칭찬하죠. 네가 나에게 그 부귀도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무병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이렇게 맺게 해준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와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내가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잘못, 정욕, 죄 짓는데 안 그러면 나의 육신의 생활 속에 아니면 그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이러한 가능성이 풍부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면 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이제 싹 버려버리고 내가 어느 날 성전에 딱 들어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만약 나한테 묻기를 야, 나한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무슨 소원을 너 말하겠느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한 가지만 말해라.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말하려고 생각을 했더니만은 생각이 금방 안 나와요. 안 되더라고요. 야, 무슨 내가 한 가지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참 오케이 하시길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로 와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일어서는데 딱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풀어본 적, 제대로 말씀을 내가 못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딱 하나 드리고 그 기도는 한 지금까지 제가 2009년도에 그 기도를 드리고 중국을 바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함께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주신 것은 예수님과의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래도 읽을 때마다 조금씩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요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은혜가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요 이 은혜가 조그만 은혜, 큰 은혜가 따로 없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그 베드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혈육에서는 이런 말이 못 나와. 저는 그 말에 다 꽂혔습니다. 혈육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는구나. 혈육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안 나오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평생을 소비했다. 이게 사울이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씀이다.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같이 가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같이 가라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은혜가 나는 그 이제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대 응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 그걸 기록해 놓고 그걸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제가 이 목숨 바쳐 가리라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온 것도 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만 전할 수로만 있다고 하면 어디서건 간에
이 말씀 전하다 가야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데 이게 몰라가지고 목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나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그 기도 하나 딱 주신 그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기도고 참 얼마나 다행스러웠던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후에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를 또 하나 붙였고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를 또 하나 붙였고 이래서 지금 한 10가지 정도 기도가 됩니다. 10가지 넘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10가지 기도는 제가 끊임없이 지금 드리고 있고 저는 기도를 하고 나서 주변을 살핍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라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진짜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가? 저는 그때부터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 그러면은 너희가 열매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딱 볼 때 그게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게 보여요? 저 뽕나무에 올라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할 때 나는 동참하면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일하고 있구나. 가서 동참해서 나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는 곳에 보여주셔서 나는 가서 동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 이거를 놓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옳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일평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